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주 예수님 재림 징조 이 시간에는 83번째 말씀인데요. 주요 징조 가운데 8번째로 테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무서운 일 여기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것이 테러의 의미입니다. 자, 무서운 일로 번역된 표현을 보면은 영어 성경에는 이 무서운 일이 테러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테러는 우리가 아는 대로 위협, 폭력, 살상 등의 끔찍한 수단을 수반하는 사건인데요. 테러를 저지르는 이들은 그 같은 수단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와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물론 일반 범죄 가운데도 이러한 면이 없지 않지만요. 범죄는 물품 절취나 탐욕 충족, 인명상해나 살상 등의 단순하고 표면적 목적하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테러는요, 좀 더 집단적이고요, 조직적으로 수행이 되어서 위협, 폭력, 살상 등은 수단일 뿐이고요, 목적은 사람들이 가진 가장 근원적인 감정인 공포와 두려움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상대를 무기력하게 하고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누가복음 21장 11절에요. 이러한 테러가 곳곳에 있을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전 세계적으로 테러가 횡행하여 사람들을 공포 속에 빠뜨릴 것을 예고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실제 지금 이 시대에 실현되고 있습니다. 자, 불확실성의 시대에 온갖 공포감을 조장하는 각종 테러 사건들 속에서 사람들은 평화라는 것을 갈망하게 되는데요. 자, 이는 결국 자기를 평화의 사도로 내세우고 세상을 자기의 권세 아래 둘 적그리스도의 출현과도 긴밀한 연관을 지닌다 할 수 있습니다. 즉 테러의 확산과 그로 인한 공포감, 긴장감의 고조는요, 대환란, 적그리스도의 출현과도 상관관계를 지닌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서운 일, 즉 테러는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할 징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곳곳에 테러, 세계적인 테러 조직이 있는데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곳곳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곳곳에 무서운 일, 즉 테러가 일어난다고 예언이 되었는데요. 테러가 일반 범죄와 구별되는 면모 중에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요, 그 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테러는 단회적으로, 우발적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만큼 크고 연쇄적인 파괴력을 지니고 있고요. 테러 조직들의 활동 영역은 전 세계 어디든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요, 테러 조직의 수요는 얼마나 될까요? 국제적인 활동에만 국한을 시켜서 그 수치를 집계해도요, 엄청난 수의 테러 조직이 있습니다. 1968년 이후에 테러에 관여 집단 수는요, 73개국에 220여 개의 조직에 이르고요. 이들 집단의 인적 교류에서 인계된 이합 집산의 추이까지 더하면 그 수는 이루 헤아리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테러 조직으로는요, 첫 번째는 알카에다, 두 번째는 헤즈볼라, 세 번째 기타 테러 조직이 있는데요. 자, 먼저 알카에다는요, 1979년 소련, 현재 러시아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였을 때요, 아랍 의용군으로 참전한 오사마 빈 라덴이
결성한 국제적인 테러 지원 조직입니다. 1991년 걸프 전쟁이 일어나면서요, 반미 세력으로 전환한 이 조직은요, 빈 라덴의 막대한 자금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파키스탄, 수단, 필리핀,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 미국, 영국, 캐나다 총 34개국에 달하는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미국 맨하탄의 110층짜리 쌍둥이 건물인 세계무역센터와 미국 국방부 펜타곤에 대한 항공기 납치 자살 테러 사건의 배후 조종자가 이 조직의 수뇌인 빈 라덴으로 의심받으면서요,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또 이 테러 사건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만 알 자와히리 역시 빈 라덴의 주요 추종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테러 조직이 헤즈볼라인데요. 레바논의 이슬람교 시아파 교전 단체이자 정당 조직이기도 합니다. 신의 당 이슬람 지하드라고도 하는데요. 이란 정보기관의 배후 조종을 받는 4천여 명의 대원을 거느린 중동 최대의 교적 단체이면서요, 레바논의 정당 조직입니다. 주로 미국인과 미국 자산,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사람을 대상으로 테러를 자행합니다. 1983년 10월 23일 베이루트에 있는 미국 해병대 사령부 건물 정면으로 헤즈볼라 자살 특공대가 약 1만 2천 파운드의 폭약을 실은 벤츠 트럭을 몰고요, 돌진하여 미군 241명을 살상하였는데요. 그리고 1992년 3월 17일에는 유사한 방법으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소재 이스라엘 대사관을 침범해서 29명이 죽고 242명이 부상당하였는데요. 이후에 이스라엘과 민간시설 및 민간인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기로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2000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한 뒤에 12명의 의석을 지닌 정당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테러 조직이 있는데요. 자, 각국에는 국제적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테러 조직이 많습니다. 각국의 대표적인 테러 조직을 보면요, 아일랜드 공화군, 프랑스의 악시옹 디렉트 그룹, 팔레스타인의 M15, 아프가니스탄의 무자헤딘, 그리고 터키의 인민해방군, 그리고 콜롬비아의 M19, 독일의 바더마인 호프단, 이탈리아의 붉은 여단, 일본의 적군파 등이 있습니다. 자, 이 테러 조직의 그 활동을 보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9.11 테러입니다.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미국의 뉴욕의 110층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과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 펜타곤에 대한 항공기 동시다발 자살 테러의 사건이잖아요. 자, 이 사건은 오사마 빈 라덴의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 등 이슬람 테러 조직에 의해서 저질러졌는데요. 이 사건으로 세계 초강대국 미국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바뀌었고요. 세계 경제의 중심부이자 미국 경제의 상징인 뉴욕은 하루아침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하고 말았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4대의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266명 전원 사망과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사망 또는 실종 125명이고요. 세계 무역센터에서 사망 또는 실종 2,500에서 3,000명이 발생하는 등 정확하지는 않지만 인명 피해만도 2,800에서 3,500명에 달하였습니다. 경제적 피해는요, 세계 무역센터 건물 가치 11억 달러, 테러 응징을 위한 긴급 지출한 400억 달러, 재난 극복 연방 원조에게 11억 달러 외이에요.
각종 경제활동이나 재산 피해를 더하면 화폐의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발리 폭탄 테러 사건인데요. 2002년 10월 12일 발리에서 일어난 테러로 202명이 죽고 209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5년 7월 7일 런던의 테러입니다. 런던의 출근길 시민들을 노린 테러로 인해서 556명이 숨지고요. 700여 명이 부상을 했습니다. 테러범들의 정체는요, 영국에서 태어난 아랍계 이민자 2세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2008년 5월 14일 북인도 자이프루 연쇄 폭탄 테러입니다. 총 9번에 걸쳐서요, 자이프루 내의 성곽을 따라 연속으로 폭탄 테러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85명이 사망하고 200여 명이 부상당하였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가 그 배후이고 이들은 순전히 대량 인명살상을 위해서 이 테러를 저질렀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2011년 7월 22일 노르웨이 폭탄 테러입니다. 자,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로 손꼽히는 나라인데요. 그 나라의 수도 오슬로, 그것도 그곳 정부 청사 앞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하였는데요. 이 사고로 7명 사망, 100여 명이 부상하였고요. 폭탄 테러 2시간 후에 경찰 복장을 한 테러범이 오슬로에서 60마일 떨어진 우토야 섬에 있는 유소년 캠프를 습격해서 9명을 살상하는 일을 저지릅니다. 세계 중심지인 뉴욕이나 가장 평화로운 곳인 노르웨이까지 공포와 전율이 급습하여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했는데요. 한편 이 테러 조직은 그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혹은 전략을 위해서 구체적인 전술, 즉 테러 자형 수단을 동원하는데요. 세계적으로 그 활동만을 중심으로 테러 조직들의 수를 정리해 보면요. 무장 공격이 219건, 그 다음에 방화가 97건, 암살이 147건, 시설 점거가 60건, 폭탄 공격이 556건, 하이제킹이 51건, 인질 납치가 193건, 기타가 30건, 비재래식 공격이 10건, 미확인이 44건 해서 총 1407건이 일어났는데요. 자, 이들 테러 조직들의 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데요. 실로 무서운 일들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더해서 지금 이 세상은 인터넷, 사이버 세상과 공존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이버 상에서도 매일같이 테러라 일컬을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실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또한 주 예수님 재림의 확실한 징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님 재림이 임박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시대에 되어지는 말씀을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 1992년 출간될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크래스에서요, 메타버스란 용어가 처음 나옵니다. 오늘날 메타버스는요, 새로 등용된 신조어이지만요, 광범위하게 그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동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메타란 말은요, 현실 세계 위의 세상 혹은 현실을 뛰어넘는 초월된 세상으로 확장, 가상이란 의미를 가진데요. 자, 유니버스란 말은요, 세계, 우주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로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용어가 메타버스입니다. 처음에는 가상 우주란 번역을 하다가 현재는 가상 증강현실의 상위 개념으로
디지털 기반으로 만들어진 가상세계로 불려지는데요. 만들어진 메타버스 안에서 구체적인 업무나 생활을 이루어가는 현실과 비현실이 조화된 세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메타버스의 개념인데요. 자, 현실과 가상의 혼합 공간인 메타버스의 새로운 세상은요, 아직 초보 단계지만요, 여러 업무들과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메타 안에 새로운 공연은요, 거대한 부의 온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자, 이미 세계적 IT나 반도체 등의 기업들이 앞다퉈서 메타버스 선점을 위해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의료계 쪽에서도요, 이미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의 다양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일상 대부분의 산업들이요, 메타버스 안에서 기초적인 교육과 업무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택트 문화의 대명사로 자리 잡고 있고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메타버스가 도전 못할 곳은 없습니다. 모든 생활 그대로가 메타버스 안에서 재현 혹은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메타버스 안으로 끄집어 넣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수많은 산업 분야, 교육, 국방, 종교, 문화, 예술 등의 일들이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메타는 가상 속의 현실이 아니라 거의 현실처럼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고요. 메타 안에서의 국가, 기업들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스콧 애덤스, 닉 보스트롬과 같은 세계적인 인물들은요, 우리들이 사는 현실은 실제가 아니라 가상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합니다. 자, 그것은 일정 기간이 되면요, 이 지구가 리셋되듯이 정확하게 모든 것이 맞춰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예로 제시를 합니다. 만약 우리 인간이 메타버스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서요, 새로운 인류들로 살게 만들 수 있다면 메타 안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세계를 가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현실로 인식한다면요, 일론이나 스콧 혹은 닉의 말이 어느 정도 공감이 가게 됩니다. 자, 아직은 메타버스 초기이기 때문에요, 현실과 가상 간의 경계 구분이 명확하지만요, 곧 이어 나올 6G 시대로 들어가면요, 문제가 달라집니다. 현재의 6G의 시작은요, 2026년경으로 보고요, 상용화는 2028년쯤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쯤 되면요, 메타버스도 초기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서서히 전성기로 들어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6G에 있어서 선두주자는 중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자, 메타버스의 전성기는 메타버스와 현실 간의 구분이 거의 없는, 그러면서도 인간의 모든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놀라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현실의 모든 삶, 아니면 현실보다 더 나은 삶,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가상이면서도 실제와 같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자, 서로게이트란 영화가 스쳐 지나갑니다. 자, 대리인이란 의미를 가진 서로게이트는요, 현실의 자신은 보잘것없는 인간에 불과하지만요, 가상세계 안에 자신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어 살 수 있는 세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현실과 가상을 느끼지 못하고 가상이 실제처럼 느껴지는 세계입니다. 자, 메타버스 안에서의 수십 년, 수백 년의 시간이 현실에서는 하루나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짧은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현재 다양한 스마트 안경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안경 안으로 다양한 메타버스의 세계도 넣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약간의 조작을 거쳐 본인이 원하는 메타버스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스마트 안경도 출시될 것입니다. 메타버스의 세계는요, 마약의 세계와도 같습니다. 한번 이 속에 빠지게 되면요, 나오기 싫을 정도로 중독성이 강해질 것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더군다나 현실과 가상의 구분마저 사라질 정도로 현실감이 있다면요, 인간 대부분의 삶은 메타버스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요, 자신이 원하는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마음껏 살다 실증이 나면 다른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가 살면 됩니다. 결국 인간의 인간다움이 완전히 사라지고 중독된 세상, 마귀의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메타버스의 실체를 알기는 하지만 본질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새로운 세상은 하나님의 흉내를 내려는 마귀가 만드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메타버스 안에서의 새로운 신, 새로운 인간,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상의 하나님, 가상의 믿음, 가상의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짓된 사탄의 세상입니다. 자,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짓된 세상을 시대의 대세라고 하면서 교회 내에 메타버스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메타 안에서의 예배, 찬양, 메타 안에서의 각종 신앙 모임, 메타 안에서의 성경 공부, 친교, 이러한 활동을 하는 교회들이 하나하나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럴듯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성도들에게 시대에 뒤지지 않고 시대를 앞서가는 교회란 인상을 주면서요, 뭔가 있어 보이는 교회로 자부심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나란 인간은 스마트 안경이랑 AR, VR 같은 안경을 끼고 밖에 있으면서요, 나의 아바타, 즉 가상인 나는 메타버스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각종 종교 행사를 합니다. 내가 아바타며 아바타는 곧 나라는 사실인데요. 나란 존재는 실제면서 가상이란 이야기입니다. 실제와 거짓이 혼용되면서요, 새로운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집니다. 이는 인간의 온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인간됨, 인간의 본 존재함을 잊어버리고 가상의 내가 나의 자아가 되고 현실의 나도 나의 자아가 됩니다. 메타 안에서의 하는 모든 신앙 행위는요, 모두 가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진짜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거짓이 진리가 되고 진리가 거짓이 되는 세상이 메타버스의 세상입니다. 메타 안의 세상은요,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수많은 우주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천국과 지옥, 각종 피조물, 각종 신들을 마음껏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심지어 이미 고인이 된 수많은 추억의 목회자들을 만들어내어서 그들도 활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메타 안에는요, 아바타인 나도 있지만요, AI, 인공지능의 가상 인간들도 충분히 만들어 활동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우리 세상이 하나의 시뮬레이션의 가상 현실이라면요, 평행 우주론, 다종 우주론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메타 안에 트인
혹은 다중우주, 즉 여러 세계를 만들어서 나라는 존재를 여러 세계에서 활동하도록 하되 각각의 세상은 분리된 세상으로 시차도 다르게 하고 삶의 방식도 다르게 해 살도록 하면 나라는 존재의 실제는 하나이지만은 가상의 나는 여러 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여러 세상에서 동시에 살아가는 존재지만 자신은 한 세상에서만 살고 있다는 착각을 실제처럼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의 추론이지만요, 메타버스 안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 됩니다. 한 인간의 실제가 동시에 여러 메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다중 메타 접속을 가능케 하면 될 것입니다. 자, 현 시대에 엑사급 슈퍼컴퓨터가 출현했고요. 노코딩 AI 인공지능, 그리고 디지털 휴먼, 6G, 그리고 7G 시대, 그리고 XR 글래스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모든 방향은 현실과 동일한 가상세계로의 연결과 확장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사람과 사람의 대면, 연결의 경제 개념이 도입되고요. 실시간으로 현실과 동일한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일도 가능해졌습니다. 다중적 메타버스 시대가 대중화되고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시대에 있어서 경제적 부의 창출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메타버스는 수많은 기업뿐만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활용되고 있고요. 아랍에미리트는 메타버스 내에 정부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시대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이를 통해 예배와 신앙활동, 성도들의 교제를 꿈꾼다면 당장에 버려야 합니다. 이런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도 하나님이 인정할 수도 없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곧 브레인 칩이나 여러 마이크로 칩들이 인간의 뇌나 신체에 이식되고요. 모든 컴퓨터와 연결된다면 인간은 각종 메타버스의 세상 안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게 됩니다.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런 세상이 실제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고 살아가는 세상이 된다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질 사람은 모두 사라집니다. 성경도 고전이 되고 말고요. 신화 속의 거짓 이야기로 남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기독교의 생존이 결정되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음모론도 아니고 실제이며 팩트입니다.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또 뿐만 아니라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영원한 속죄, 온 세상죄, 율법의 완성자 되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라는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스의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이래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